사람이요, 거절을 당하면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 땅에서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이 교회의 자리에서도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다치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여지껏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당한 나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또는 의지와 열정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여태까지 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 일이 거절을 당하고 그 일이 방해를 받았을 때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다 보면 아이들도 생각이 없어지죠. 그런데요, 집이 좀 어려워지고 또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밖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집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주시는 또 은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철이 듭니다. 그렇죠? 고생한 가족, 부모가 고생을 한다고 보는 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왜 제멋대로냐면 부모가 고생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집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집이 부도가 나서 큰 집에 살다가 막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 특별하게 주시는, 특히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며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려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사역하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청년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몇 분 리더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막 이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뭐 담임 목사님에게 거절당하는 일도 수차례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저껜가 오늘 이제 위임식을 받는 이 동료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오늘은 다들 바쁘니까 이제 목요일 날 같이 잠깐 모여서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으니까 얘기하면, 그래서 각자가 이전 목사님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너무 재밌어요. 항상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저에게는 항상 목사님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열심히여서,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여서,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거절당하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 시간과 열정을 다 내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혜들이 더 목사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실까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심지어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중에 자, 우리 다음 주에 MT 한번 가자, 같이 우리 리더십 모임을 좀 해보자. 그러면요, 갑자기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희가 다 직장인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희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이 목사 입장에서는 당황하겠습니까? 갑자기.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 거절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다시 돌아보면 맞죠. 제가 좀 더 치밀해야 되고,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제가 좀 더 생각을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먼저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인생에 거절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것을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고,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일은 이 범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방해와 또는 거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어제 부분이 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성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건축해다 했던 사람들이 금세 돌변해서 이제 왕에게 방언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쓰던 언어로 또 문자로 왕에게 조서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이라고 등장하죠. 방백 르훔은요, 아마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령관이었던 것 같아요. 심세는 아마 그를 보좌했던 보좌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지도자들, 왕에게로부터 임명을 받고 돌아온 그 임명자들에게도 뇌물을 줘서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또 그들을 뇌물을 주고 자기네 편으로 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왕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죠. 내용 어떤 겁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위험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강 건너편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이 팔레스틴 유다 지역에 있는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라고 자신들을 충신으로 표현하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조서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글을 썼을 때는 이 왕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왕이 반응하지 않았다가 한참 뒤에 자기가 파송했던 이 방백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다시 써서 올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파견한 나의 부하들이 상황을 보고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가 돌려보낸 유다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곽까지 짓다 보니까 그럼 이들이 온전한 성전과 성곽을 다 짓게 되면 이들은 아마 나라를 세울 거고 이들은 그동안 왕에게 바쳤던 것들을 바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궁의 소금을 먹다는 얘기는 이 소금으로 그때 월급을 줬습니다. 이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에게 지금 녹을 먹고 사는 우리가, 당신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가 당신의 수치당함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원래 이 백성은 한번 역사를 살펴보라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라에 기록된 문서를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항상 반역하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한민족이 굉장히 위험한 민족들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그렇게 식민지하에 있어도 끝까지 한국을 잃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40년 가까이를 점령당하고 있었어도 끝까지. 왜냐면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게 하나 되는 그 공동체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나라나 또 많은 외적에 침입한 나라들은 센 나라들이 오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뭐 동화가 되어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아요.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단일신,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게 이미 신앙적인 삶의 토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항하다가 몇 번의 침략,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한 번씩만 침략을 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정말 특별히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착한 사람 말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직장에서 있다 보면, 또 교회에서도 있다 보면 참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한 뭐 문제로 엮이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분들 많죠. 여러분,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면 돼요. 한번 그 사람들이 어렵게 보고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보면 그 사람 성격이 확 나옵니다. 그 전에 착했던 이유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나서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른 사람 일들을 끼고들기 싶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냥 그렇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맞아요, 그렇게 가다가 직접 본인이 손해볼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좀 힘들게 되거나 좀 불편하게 되거나 좀 어렵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좋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굉장히 치밀해지며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 왕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를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 뭐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 거예요, 왕. 당신이 바로 손해를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들이 당신의 것을 가로채거나 당신의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을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왕이 이제 이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바벨론을 힘들게 했던 민족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 조서를 받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로 그치게 했냐고 표현하냐면 권력으로 억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억제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자기들이 왕을 회유해서 왕을 잘 설득해서 공사를 그치겠다, 자 힘으로 공사를 그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그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들이 일단은 거짓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반역한다는 그 어디 있습니까? 그저 이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유다는요, 먼저 자신을 침략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 공격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격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복을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화평을 다시 유지하는 것이 유다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유다의 모든 성전을 그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오해와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고 거절을 당할 때가 있고 외면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자는 늘 함부로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항상 흔들어댑니다. 항상 요동치게 해요. 여러분 그때 다시 사람을 보고 또 그때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또 그때 내가 이제 했던 것들을 샘을 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교회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달라요. 이번 한 주만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출발하죠.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삶을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정으로 좀 흔들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애들 이번에 교회 학습 신청을 냈는데 그게 거절되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거절과 또는 생각까지도 못한 일들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또 일정 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지금 미얀마도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사실 쉽지가 이제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미얀마 쪽에 문제가 터져서 한국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가는 곳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고 저희는 그 도시 수도에만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어쨌든 모르는 분들은 또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연락을 또 많이 주셨어요. 저희 선교사님과 통화하니까 선교사님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실 선교사님이 더 그러면 부담을 가지실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한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잘 되려고 하고 뭔가 좀 되려고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세상은 여러분을 이렇게 거칠게 다루고 흔들어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회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또 흔드는구나. 내가 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어떻게든 나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믿음은 성도는 모든 걸 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더 힘을 빼라는 얘기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내려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되게 하시면 안 하면 되죠.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걸 억지로 하려다가 더 힘들어지십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내려놔야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건 불순종이고 그것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난 중에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왜 고난이 오냐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예상하지 못해서 일단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 하나는 내 뜻과 너무 다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금세 그 고난의 자리가 기대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있어 흔드는 거구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흔드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뭔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 방해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